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인의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레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들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에 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코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곤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강에 오러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는 지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늘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집으로 돌아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맏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를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는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이 말씀을 듣는 태도, 믿음의 능력, 그리고 예수를 신뢰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들도 함께 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남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을 살펴보면요,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산나와 다른 여자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동역자,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4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 가장 핵심은 이 뿌려지는 씨, 이 뿌려지는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씨에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뿌려지는 씨는 분명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씨를 뿌릴 때에 좋은 밭에 잘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씨가 뿌려지는 이 장소, 어느 곳에 씨가 뿌려져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지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합니까? 이 씨가 뿌려지는 곳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것도 중요합니까? 씨를 뿌리는 자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을 읽어보면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려지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씨를 뿌리는 자, 다시 말해 씨를 뿌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잘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복음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전달하는 자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리는 자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씨가 뿌려지는, 그리고 그 씨가 심기는 땅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씨에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기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디에 심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좋은 밭에 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떠한 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과 찔림이 있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이 있을 때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좋은 밭이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여 예수께 돌아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리고 비로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으면 이 세상 가운데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결국 빛을 발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받은 자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 참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을 읽어보면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아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십니까? 그러면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중 큰 강풍이 일어나죠. 이로 인해 두려워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 25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니 곧 그 광풍이 그리고 그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전에 이 청년들과 함께 거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분명히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늙고 신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게 되죠. 사실 사라는 이미 이 폐경이 되어서 절대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 1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아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죠. 이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게 돼요? 전능한 하나님을 분명히 믿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6절부터 39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인 군대라는 용어는 이 로마의 군대 용어입니다. 이 로마 군대에서 최소 5,000명에서 6,000명의 병사로 구성되어 있는 편제를 이 레기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쓰여지는 군대라는 용어가 그 원문을 찾아보면 레기온이라고 사용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하나의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니라 이 수천이 넘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 완전히 회복되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그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40절부터 56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인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여인, 그리고 12살 된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마지막 소망과 마지막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임을, 마지막 희망임을 믿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48절과 50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48절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이어서 5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절대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품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을 때에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8장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태도, 그리고 믿음의 능력, 그리고 믿음의 결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폭풍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인생의 폭풍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열매 맺는 그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을 달라고 우리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강의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로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